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나아가지 않았을 때 그들이 경험했었던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점령하라 하신 그 민족을 점령하지 않았을 때 도리어 점령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주시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했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모압과 그리고 암몬과 그리고 아말렉 이 세 족속을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우리가 아시지요? 모압, 암몬, 여기는 어떤 족속입니까? 누구로 인하여 만들어진 족속이지요? 롯이 자신의 딸로 인하여, 두 딸로 인하여 만들어진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족속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이방인들이에요. 그랬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이스라엘의 뒤를 쳤던,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입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침략했는데 어디를 침략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쳐서 13절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한 성읍을 점령했어요. 근데 이 성읍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이라 함은 왜 종려나무 성읍이라 했느냐? 그 성 안에 종려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종려나무 성읍, 우리가 예전에 어느 집을 말할 때 뭐 대추나무 큰 게 있으면 그 집을 뭐 대추나무집, 뭐 은행나무 큰 거 있으면 뭐 은행나무집 이렇게 불렀듯이 이 안에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종려나무 성읍이라 불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성읍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아마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목사님 설교 통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 성읍이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성읍인데 여기가 점령당해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배하고 이들을 다스리라 했는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자 도리어 이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자 이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리어 섬겨야 됐던 겁니다. 얼마 동안이요? 성경에 보니까 18배 동안 이들을 섬겨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구하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래야 이들을 위하여 사사를 보내시지요. 그 사사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한 구절도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쓰신 단어는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쓰셨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쓰다 보니까 그렇게 썼다?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나름의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훗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을 말하는데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러분, 그냥 에웃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에웃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적어 놓습니다. 왼손잡이 에웃이라.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왼손잡이였던 것을 구태여 드러내셨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밧세바를 보고는 밧세바가 너무 예뻐서 아름다워서 마음이 그녀에게 빼앗기지요. 그리고는 그녀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남편이었던 자신의 충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가 죽었으니 이제 이 우리아가 죽어서 혼자 과부가 된 이 밧세바를 마음 놓고 데려옵니다. 공식적으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 전에는 불륜이었지만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불륜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아내를 삼았어요. 이제 떳떳합니다. 그 전에야 잘못했지만 이후에야 이제 자기가 공식적인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떳떳해요. 자신의 아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밧세바를 말할 때마다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밧세바라고 적지 않습니다. 그녀가 솔로몬을 낳든지 어떤 장면이든지 밧세바를 설명할 때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 적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힘으로 다윗이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녀를 다윗의 아내라고 적지 않으십니다. 우리아의 아내로 적으십니다. 그의 잘못은 끝까지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였든지 하나님은 밝히게 하십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를 끝까지 하나님은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떤 구절을 써 넣으실 때 그저 써 넣으시는 거 없으세요. 오늘도 성경에 왜 왼손잡이라고 써 넣으셨는가? 이 본문을 우리가 원어대로 해석하게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요,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란 뜻입니다. 저희 집에도 저희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유독 독특한 한 아이가 있는데 얘만 왼손을 써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됩니다. 얘야, 오른손 좀 써라. 밥 먹을 때도 오른손 잡게 하고 뭐 쓸 때도 잡게 하는데 오른손 잡게 하고 잠깐 고개 돌리고 보면 왼손으로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편한 거지요. 왼손이 잡이니까 왼손이 편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의 왼손잡이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말도 포함됩니다. 실은 왼손을 쓰는 이란도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은 생활하다가 손을 다쳤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이 에웃은 오른손을 다쳐서 오른손이 어찌됐든 쓰지 못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을 쓰면 왼손에 힘이 있어요. 아까 제가 저희 아이 하나를 말했는데 이 아이가 저랑 가끔 팔씨름을 하자고 그래요. 팔씨름을 합니다. 그럼 오른손으로 팔씨름을 하면 이렇게 지가 막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아빠 바꿔. 그 왼손으로 하자고 그래요. 지가 해보니까 왼손이 힘이 더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내가 왼손잡이라 힘이 있어서 왼손을 쓰면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내가 오른손을 못 써서 왼손을 쓰게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힘이 안 들어갑니다. 이 손으로 칼을 잡고 싸워야 돼요.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 손으로 사람들을
내가 힘을 발휘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머리 쓰는 일이 많지만 이때는 힘으로 해결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분명 너는 오른손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외당했을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가 삶을 살아갈 때 이로 인하여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오른손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문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을 사용하십니다. 1대 4세였던 운니엘은 여러분 모든 면에서 볼 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문도 좋았습니다. 그는 인품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볼 때 그래 우리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지도자감이다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대 4사인 에훗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사로 쓰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완벽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자꾸 내 생각합니다. 내가 할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시간이 없고 내가 할 게 안 되고 우리는 나예요, 나.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왼손잡이가 되었든 내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든 내가 눈 하나를 못 보든 내가 건강치 못해서 1시간밖에 서 있지 못하든 내가 배운 게 부족해서 기억 니은도 제대로 모르든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게 없든 여러분 나의 기준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추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왼손잡이라고 내가 왼발잡이라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건강치 못하다고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우리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에글론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하나님이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누구를 통해 보내셨습니까? 저 예루살렘의 가장 훌륭한 가문에 있었던 훌륭한 가문에서 잘 교육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십니다.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왕족이 아닌 그저 목공으로서 근근히 먹고 살아가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가정의 자녀로 삼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가장 미천한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제일 사람들이 업신여겼던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누구 하나 그럴듯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분도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세상의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실 것이고, 내가 건강치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의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고, 내가 능력이 없다면 내가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세우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